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각자의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짧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 그 중에 내가 감당하고, 그 중에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고, 그 중에 내가 씨름해야 될 나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 이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길게는요, 우리가 일평생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십자가가 아마 다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나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십자가를 주셨지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구원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라는 것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자신의 그 십자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나 자녀가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를 절망하고 나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상황이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십자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요, 고난의 십자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내용은요,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믿음만 없으면 뭐 십자가건 뭐건 상관없이 내 인생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면요,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여기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라고 성경에 보면 서둘러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막 그러한 위기에 그 제자들이 처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그 바다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말을 걸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나도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당하게 하던 그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베드로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끝까지 잘 그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갔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불고 있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다 속으로 베드로가 빠져버리는, 그 고난의 파도 속으로 베드로가 빠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그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파도 속으로 베드로가 빠져버렸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과 문제를 헤쳐 나아가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거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어떠한 의심들을 거두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헤쳐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걷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어려움과 고난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찬양하는 찬양 중에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돌아보면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의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네,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바쁘게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또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면서 일터에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나의 매일매일의 발걸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누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제자들에게 그 폭풍 속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는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믿으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내 가정을 인도하고 계셔라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도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막 그 문제로 인해 복잡하고 정신없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육지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폭풍 속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주님이 없는 육지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폭풍 속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셨을 때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때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친히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너희들이 먼저 가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한번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님은 뭐 하셨나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바다 건너편으로 너희들 먼저 가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남아서 혼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과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배가 뒤집힐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죄를 범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그 폭풍을 만날 때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지쳐 있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에서 파선하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쫓겨다니고,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사도 바울이 다 통과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다 통과한 다음에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위로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다 겪어보고 경험해 본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 폭풍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을 뚫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안심해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세 번째 믿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굳게 붙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요, 붙들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되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문제가, 고난의 파도가 나한테 팍 이렇게 밀려오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나한테 어떠한 질병이 온다거나, 갑자기 어떠한 사업이 다 망해버린다거나 이러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날 지금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 거 맞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시편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요,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한 고난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냐라는 거죠. 그것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는요,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려움과 문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중반부를 보면요, 후에라고 말합니다. 후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훈련을 받은 자, 연달한 자에게는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그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칼이 더 단단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뜨거운 풀무에 그 칼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다시 꺼냈다가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든든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풀무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문제가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무너져 있고 나른해져 있는 손, 힘이 빠져버린 무릎,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요, 나른해지게 되어 있어요. 막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 내 삶 가운데 환난이 막 찾아오면요, 막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힘을 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일어서서 똑바로 걸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문제 안에는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훈육하거나 또는 체벌할 때 그 매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매다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의 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가 더 잘 되기 위한 그러한 마음, 이 제자가 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선생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요,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환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시험은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요,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과 문제들은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문제는요, 막 내가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한탄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것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 한마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굳게 붙들면서 나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문제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를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그것을 하나님께 좀 물어보시고 또한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